우두 법용선사의 신명 19번째 시간입니다. 43. 영지 자조면 만법 귀여다. 이 영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지, 이 신령스러운 알미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이 신령스러운 알미인데, 이제 영지라는 말을 뭐 그 전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불교에서 이제 영지라는 말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육조 스님의 제자 중에 하택 신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육조 스님 당시에 이제 하택 신해는 지혜 종도다. 이제 육조 스님이 이제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지혜 종도다. 이 지혜 종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종도라고 하는 건 문도다 그 말이에요. 문도. 이 아르마리, 이 알을 따르는 이 물이다. 이제 이런 말인데, 굉장히 선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 치욕적인 말이죠. 우리가 이 깨달음, 이 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알을 벗어난 거거든요. 우리 알으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 오로지 이제 통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불교나 이 마음 공부나 이 진리나 실상이나 이 도, 이 깨달음을 이렇게 공부하겠다.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뜻이 있다. 뭐 처음부터 자기가 알고 뭐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뭐가 뭔지를 알아야 뭐 그게 깨달음인지 도인지 불교인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해 오셨던 뭐 어떤 생각을 하셨던 이제 이런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 불교든 도든 깨달음이든 뭐 지식이든 뭐 이런 개념들을 다 있는 게 좋습니다. 정말로 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것을 체험하고 이걸 찾아보겠다고 한다 그러면은 배우고 익히고 안 것을 다 있는 게 좋아요.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택 신해는 이제 어릴 때 출가를 했거든요. 하택 신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하택 신해만큼 육조 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 남방의 이 육조의 가르침을 중국에 많이 알린 사람이 없어요. 드물어. 육조의 제자 중에서도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하택 신해가. 근데 이 하택 신해는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조 제자의 이 반열에 끼지를 못해요. 왜 못 끼냐? 지혜 종독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차대라고 하는 걸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뭐 조계종에서 무차대 이런 걸 열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긴 하지만은 하택 신해는 안 그랬어요. 형식적으로 안 했어요. 진짜로 했습니다. 진짜로. 니들 나와. 니들이 이 교리나 이 불교라고 하는 거 가지고 나와. 해가지고 그 대회를 했어요. 이 하택 신해가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알겠습니까? 이 선에 대해서 이 머리로는 다 알아요. 이거 잘 하는 거지 말을. 왜 니들이 하고 있는 게 틀렸는지를 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지혜 정도, 이 아르마리로 가면은 그렇게 갑니다. 아는 게 많으면 말이 많은 거죠. 아는 게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게 돼 있습니다. 재주가 있으면 그 재주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건 마음 공부는 아닙니다. 마음 공부는 사실은 하면 할수록, 그래서 그런 속담이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그런 면이 있어요. 노자는 도덕경에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 공부는, 이 세간의 공부는 하루마다 이 더해가는 공부고, 이 마음 공부는 덜어가는 공부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갈수록 아는 게 없어요. 나라고 할 게 없고, 갈수록 법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 수도 없어. 어차피 모르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 하택 신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공부를 이제 이 알무로 했어요. 근데 알무는 알미인데 어떤 알미냐? 신령스러운 알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적 영지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택 신해가.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 있다 이거죠. 적은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정멸할 때 적이거든요.
그래서 공적영지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예, 신령스러운 알미라고 하든 신령스러운 알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이 법에서는 어떤 신령스러운 알미나 신령스러운 깨달음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분별을 떠났다, 우리 알을 떠났다, 우리 이해를 떠났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현묘하다 하더라도 현묘함이 있으면 그건 이 진실이 아니고 깨달음이 아니고 도가 아니고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도다, 실상이다, 불법이다, 깨달음이다 이런 말을 쓰고는 있지만, 제가 쓰고 있는 이런 말에 이 말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어요. 이름밖에 없어. 제가 불법이라고 해서 어떤 불법이라고 하는 게 있냐? 없어요. 깨달음이라고 해서 이 깨달음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뭐가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영지다, 공적 영지다 해서 이 신령스러운 알미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건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야. 아무리 뭐 불가사의하고 기적 같고 경이롭고 신비한 일이다 하더라도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느낌이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종교에서 이제 우리 하느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하느님. 예. 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전지전능한 존재지만 모습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제 이런 얘기는 사실은 이 진실을 이 진실에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가르치는 이 방편의 말들이거든요. 이 모습이 없다, 전지전능하다.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 씁니다. 못하는 게 없다고 그래요. 못하는 게 없다. 이 못하는 게 없다 그러면 우리 분별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말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분별은. 이 분별은 말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뭐가가 있어요. 뭐가. 그걸 이제 누가라고 그러죠. 우리 육하원칙이 있잖아요. 한다 못한다 그러면 누가가 있어요. 누가 한다고 누가 못한다고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말의 기본 요소는 주어 동사입니다. 주어 동사예요. 물론 주어를 생략하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생략했을 뿐이지 생략을 해도 알아듣는 겁니다. 밥 먹었어? 알아들어요. 주어를 생략하고 얘기를 할 뿐이야. 그래서 이 전지전능하다, 모습이 없다, 모습 없는 전지전능한 하느님이 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객관적인 존재가 따로 있다는 말이야. 나 말고, 이 세상 말고.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렇게 이해해버리죠. 그냥 이해는 그런 겁니다. 이해는. 알면 그런 거예요. 알면 항상 대상을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눈을 볼 수는 없잖아요. 눈이 눈 스스로를 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눈은 눈을 모르는 겁니다. 눈이 눈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눈은 눈을 모른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보는데 문제가 없어. 근데 우리 알미라고 하는 거, 이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대상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안다 그럴 때는 세상이 있고 내가 있게 되는 거고, 우리가 종교 그러면 종교가 있고 내가 있게 되는 거고, 깨달음 그러면 깨달음이 있고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나를 가지고 이걸 깨달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둘로 나눠버렸는데, 깨달음과 나라고 하는 거를. 그럼 깨달음은 어떤 거냐? 내가 사라지는 건데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가 사라진다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 왜? 나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라질 것도 없지. 본래 없어. 나라고 하는 거는. 근데 분별만 했다 그러면 내가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걸 망상이라고 하고 착각이라고 그러지. 없는 나를 내가 있다고 한다니까. 없는 나를 내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분별 속에 계속 있는 거지. 분별 속에 있고 망상 속에 있으면서 이 망상인 나, 이 분별인 나를 가지고 이 깨달음을 찾으니 이 망상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별짓을 다 한다고 해서 이 망상이 만들어내는 건 망상밖에 없을 거잖아요. 망상이 망상을 낳지 망상이 깨달음을 낳겠습니까? 분별이 분별을 낳지 분별이 깨달음을 낳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 틀에서는 분별밖에 없고 망상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망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미 동쪽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북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갈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사실은 본래 없는 나를 확인하는 거거든. 확인해놓고 보니까 본래 없는 걸 내가 있다고 착각한 거야. 그게 깨달음이에요. 별거 없어. 그러니까 본래 있는 거를 확인하는 거야. 없는 걸 내가 찾고 구하고 얻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애쓰고 노력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없는 걸 확인하는 거야. 없는 걸 확인. 이 공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뭐라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공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 공이라는 우리가 이 세간에서 쓰는 그래도 좀 이 법을 좀 표현해낼 수 있는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어떤 걸까 해서 끌어온 게 공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공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 싶어하는 이게 있는 거야. 이게 이 공이라는 말에는 이게 있어. 깨달음이라는 말에는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야. 부처라는 말에는 부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있다 그러면 이게 있어. 부처라는 말에 이게 있고 깨달음이라는 말에는 이게 있어. 깨달음은 없어. 깨달음은 그냥 이름만 있어. 이름만. 그래서 아무리 신기하고 경이롭고 비밀스럽고 신령스러운 알미 있다 하더라도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다고 그래 자꾸. 본래 아무것도 없다니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 하특신해가 그 뒤에 이제 우리 이 육조의 이 법을 이은 육조의 제자가 청원 행사하고 이 남학 회양인데 이 청원 행사와 남학 회양 이 문화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 오가 7종, 기라성 같은 선사들이 다 나옵니다. 청원 행사 문화 쪽에서 뭐 법안종, 운문종, 그 다음에 이 조동종이 나왔고, 남학 회양 문화에서 이 임재종하고 유양종이 나왔어요. 그래서 남학의 제자가 누구냐? 그 유명한 마조입니다. 그러면 청원 행사의 제자가 누구냐? 그 유명한 석도이천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이 기라성 같은 선사들이 다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운문이나 뭐 덕산이나 임재나 뭐 황벽이나 백장이나 조주나 뭐 이런 선사들이 다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 하택신에는 이 발을 끼어들 데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이 하택신해의 이런 어떤 뭐 가르침이라고 하면 가르침, 제가 볼 때는 이 불법은 아닌데 말 그대로 이 불법을 이 머리로 이해한 건데 이거를 또 이 불법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얘기한 사람들이 그 뒤에 몇 명 있죠. 그런 분들은 이 선에서는 선사라고 안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당나라 때 설도 중현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영명 연수라는 스님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의 어떤 이 자료나 책이 남아 있어가지고 현대에도 그런 분들의 어떤 가르침을 연구하고 그런 가르침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긴 봤어요. 그런 분들을 보긴 봤는데 하여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머리로 이해해가지고는 오히려 어긋납니다. 그냥 통해야 돼요. 그냥 통해야 돼.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해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살이를 지금까지 해보면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 이 욕구 때문에 자꾸 어떤 설명이라든지 뭐 이해 쪽에 이렇게 자꾸 관심을 가져요. 그건 버릇 때문에 그래요. 버릇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고 알지 못하면 그 답답함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답답함을 못 견디면 못 깨닫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지. 그 답답함은 지금 분별이 내가 어찌 할 수 없어가지고 좀 어찌 해달라고 발버둥을 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분별의 요구에 항복을 하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답답하더라도 그 답답함 속에서 이 분별이 죽어버려야 되거든. 그걸 우리가 은산철벽이라고 그래요. 이 깨달음을 얘기할 때 반드시 선사들이 얘기하는 게 금강권 은산철벽, 현의 살수, 백적간두, 진일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분별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놈은 지가 죽게 생겼으면 막 그 답답함을 호소하는 거야. 그래서 빨리 좀 이걸 너 알아야 돼, 이해해야 돼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 그러면 이제 또 먹이를 줘요. 속 없이. 답답해가지고 이놈이 꼼짝 못해서 죽어야 되는데 먹이를 주어서 살려놔. 공부가 안 되는 건 그 이유예요. 그 이유야.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괜히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지 않는 게 그러면 공부고 돈이 아니라니까. 그건 아니야 절대로. 근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 계속 그렇게 분별만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분별만 해요. 뭘 하지 않으면은 뭐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꾸 뭐를 해.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이해하고 아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을 잘 못 견뎌요, 해요. 그러면 그걸 견뎌내는 힘은 어디에 있냐? 이제 자기 스스로한테 다 있는데, 당연히 그건 목마름이죠, 목마름. 우리가 우물을 파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마름 때문에 팝니다. 목이 안 마른 사람이 우물을 왜 파요? 물 나올 때까지 파려면은 정말로 그 시간을 견뎌야 되고, 버텨야 되고, 힘을 써야 되는데. 그 목마름이에요. 그 목마름 하나로 버티는 겁니다. 버티라고 하니까 막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그냥 배고파 죽겠는데 밥 굶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이 공부는 쉬워요. 이 분별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안 하기만 하면 돼. 근데 분별이 해달라고 할 때는 이 달콤한 유혹을 하거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이어트 한다고 좀 밥을 조절해야 되고 좀 굶어야 되겠다. 그러면 뭐 처음에는 그 힘이 있으니까. 내 다이어트 꼭 해야 돼. 안 하면은 뭐 더 살쪄서 안 돼라든지 건강이 나빠서 안 돼. 이 힘이 있어요. 그럼 하루는 견딥니다. 그 힘이 더 강하면 이틀도 견뎌요. 3일도 견디겠지. 근데 이게 조금씩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배가 고프니까 자기 안에서 이유를 막 만들어내요.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꼭 굶어야 이게 건강해지고 살이 빠지나? 막 이유를 만들어내. 막 자기 안에서. 그 이후에 이제 항복하면 이제 먹이를 제공해 주는 거지. 우리 분별도 똑같아요. 이놈이 무슨 수를 쓰든지 자기 먹이를 제공해 달라고 온갖 짓을 다 하거든. 마술과 같은 짓을 해요. 막 이유를 수천 가지 만들어낸다니까.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냐? 이 법에 대한 뜻이고 발심이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특별한 거 찾지 마세요. 그럼 그 발심과 이 법에 대한 원이 어디에 있느냐? 밖에는 없어요. 있다 그러면 자기 안에 있어.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힘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밖에는 없어. 밖에 만약에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 힘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쓸 데가 없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인데 공부도 삶도 내 힘만큼 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러워도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 공부에 대해서 이 뜻이나 이 발심이
정말로 이 티끌만큼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전에 제가 어떤 이런 갈증을 가지고 이 깨달음이나 도나의 진리를 찾을 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저는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 공부를 하고 보니까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정말로 이 겨자씨만한 이 근기와 발심과 믿음이 있으면 다 깨닫습니다. 왜 깨달을 수 있냐? 그 깨달음을 밖에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이미 다 깨달아 있으니까. 더 깨달으려고 힘써야 될 일이 없어요. 뭐 힘을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뭔가 이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게 갖춰져야 되는데 우리 이미 깨달아 있어. 그러니까 다시 힘써서 깨달을 일은 없어요. 그럼 장애는 뭐냐? 그 버릇이라니까. 뭔가를 하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그 버릇. 그것만 하지 않으면 깨닫는 데는 어떤 힘도 쓸 필요가 없어요. 근기가 부족하니 뜻이 부족하니 원이 부족하니 그거 다 변명입니다. 그거 다 변명이에요. 분별의 먹이를 주고 싶어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 분별의 먹이를 안 주니까 이놈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뭔가 막 유혹을 하거든. 유혹을 얘가. 그런 면에서는 모든 종교에서 그런 표현을 쓰죠. 뭐 악마의 유혹이다, 뭐 사탄의 유혹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악마 사탄이 밖에 있겠습니까? 있으면 밖에 있겠어요? 자기한테 있는 거 자기한테. 그래서 사실은 이 악마의 유혹, 사탄의 유혹을 이제 항복시키는 게 공부인데, 네, 그것도 내 힘으로는 항복 못 시켜요. 내 힘으로는. 네, 이 법이 항복시키는 거다. 이게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을 있게 하고, 지금 이 순간, 앞으로도, 과거에도 이 세상이 생기고 사라지고 해가 뜨고 지게 하는, 이 모든 걸 얘가 다 하는 거거든. 이것이 다 하는 거거든. 이게 전부예요. 이거밖에 없고. 여기에 이렇게 한번 통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 생각으로 안 되고 지식으로 안 되고 알무로 안 되고 이해로 안 됩니다. 그냥 통하면 되는 거예요. 긴 말 짧은 말 필요가 없어. 그냥 통하면 되는 거야. 제발 저한테 어떻게라고 묻지 마세요. 흐르는 물이 지 갈 길을 알아서 가겠습니까? 요즘 봄 기운이 도니까 꽃이 피었죠. 매화 피었고 제가 보니까 개나리도 피고 있고 목련도 피고 있더라고요. 광주는 아무래도 더 따뜻한 지역이라 목련 피고 있더라고요. 그늘진 데는 지금 희끗희끗하고 햇빛 좋은 데는 활짝 피었더라고요. 아니 지들이 알고 핍니까? 내가 이때 피어야지 하고 그걸 알고 펴요? 해가 지가 뜨고 지고 하는 걸 지가 알고 뜨고 알고 지고 하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 근데 때 되면 다 알맞게 피고 해 뜨고 해 지고 바람 불고 비 오고 계절이 바뀌고 다 합니다. 제발 그 알미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굳건한 신념, 그 굳건한 신념을 제발 좀 그만 의지하세요. 우리가 평생을 그거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됐지. 그냥 포기하면 돼. 그거 포기하면 알아서 다 해, 알아서. 어떻게라고 묻지 마, 그러니까. 알아서 해. 굳이 얘기하면 우리 마음이 다 알아서 해. 어떻게 안 해도 돼, 자기는.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고 이 어떻게라고 하는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분별이야. 깨달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 다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미 입법이잖아. 물은 미리 알아서 자기 길을 가는 게 아니다니까. 물이 가는 길이 그 길이에요. 물이 가는 길이 그 길이야. 그게 옳은 길이야. 왜 물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옳은 길이지. 다른 길은 물이 안 가는데 뭐 그걸 우리가 옳다고 할 수는 없잖아.
사실은 우리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의식이나 의지,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계시지만 아니거든. 절대 아니거든. 마음이 알아서 가는 거예요. 마음이 알아서. 제발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거는 분별의 길이야. 망상의 길이고. 이미 깨달아 있는데 뭘 어떻게 해서 다시 깨달아. 이미 깨달아 있다니까. 그러면 또 물어요. 그럼 언제쯤? 언제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그것도 망상이고 분별이잖아. 깨달으려면 지금 깨달아. 그냥 당장. 뭐 이 공부를 뭐 오래 해야 깨닫고 뭐 적게 하면 못 깨닫고 이런 겁니까? 아니 자기 깨달은 마음을 자기가 확인하는데 시간이 왜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언제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은 지금 깨닫기 싫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미래에 깨닫고 싶은 거야. 내가 뭔가를 해서 깨닫고 싶은 거야. 그런 거 없다니까. 깨달을 때는 그냥 문득 이 순간 곧장 깨어나는 거예요. 곧장. 미루지 마시고.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셔.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 깨달으려면 지금 깨달으면 돼. 이 온 우주가 지금 당장 이 순간 온갖 모습, 소리, 색깔로 이 진실 깨달음 하나를 다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지금 꿈속을 헤매고 있는 거거든. 그 꿈에서 깨어나라고 이 세상이 온갖 모습으로, 온갖 소리로, 온갖 색깔로, 온갖 일로 계속 깨워주고 있어. 계속. 계속. 계속 깨워주고 있는 이 목소리는 못 듣고 자기 생각의 목소리만 계속 내고 있는 거야. 자기 생각의 목소리만. 자기 분별의 목소리만 내고 있어. 왜, 어떻게, 언제. 그 시끄러운 소리가 조용해지는 걸 정멸이라고 그래요. 그 시끄러운 소리가 조용해지는 거. 그 시끄러운 소리가 조용해지면 이 세상에 목소리가 가득 차버립니다. 참 희한한 거예요. 그 소리가 없어지면 세상에 이 진실의 소리가 그냥 가득 차버린다니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이 신령스러운 암, 영지, 자조다 이럴 때는 이 신령스러운 암이 스스로 비춘다 이렇게 표현, 이런 표현인데 이때는 이 하택 신해가 얘기하는 그 공적 영지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제 신령스러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이걸 혼돈이라고 그러죠. 혼돈.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때는 혼돈이 싫고 질서 정연한 게 좋습니다. 분별할 때는. 알미 좋고 이해가 좋아요. 분별할 때는. 그러니까 자기 공부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점검해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이 알미나 이해, 이 질서 정연한 이런 게 좋은지, 이 알 수 없는 이게 좋은지 이것만 점검해도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야. 분별할 때는 당연히 암과 이해가 좋죠. 근데 이 진실이 분명해지고 이 법에 깨달아서 이게 분명하면 분명해질수록 알 수 없음이 좋아요. 뭐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없음이 좋을 수 있을까? 이럴 거예요, 아마. 이 알 수 없음이 제일 좋아요. 이게 혼돈이라고 하는 이게 제일 좋아. 저 같은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알 수 없음 이거는 뭐 저한테 용납이 안 되는 거였으니까. 모르는 건 알아야 되고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일 시키기가 힘들었다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저는 몸이 안 움직이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제가 옳다고 여기는 어떤 사상이나 세계관이나 철학이 무너졌을 때 저는 이 삶이 무너졌거든. 근데 알고 보면 세계관이 무너지고 철학이 무너지고 알미 무너졌지 제 삶은 무너진 적이 없는데 그거를 나라고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여긴 세계관이 무너지니까 내 삶이 무너져 버리더라고. 한 발 뛸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삶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거를 삶이라고.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한 번이라도 옳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침마다 뜨는 저 태양이 자기가 옳다고 한 적이 있어요? 옳아서 뜹니까, 저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 지가 옳아서 내립니까? 봄, 여름, 가을, 계절의 변화가 옳아서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옳다고 하든 그러다고 하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분별을 해버리면 자기 삶에 대해서 그렇게 착각을 해버린다. 무슨 옳은 걸 찾아야 되고 바른 걸 찾아야 되고 무슨 의미를 찾아야 되고 가치를 찾아야 되고 그런 쓸데없는 망상들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같이.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삶이 무너졌다고 그렇게 딱 여겨지니까 이제 한 발도 나갈 수가 없어. 뭐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저렇게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문제 하나 해결해야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이게 유일한 제 탈출구였어요. 마음 공부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거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저한테는 이 마음 공부, 이 불교를 공부할 수 있게 한 정말 고마운 거였어요. 그때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지난 거니까 뭐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정말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를 그냥 아예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판 묻어버리고 싶었어. 제가 그때 기억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저는 이 세상에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이름을 드러내는 거 전혀 안 좋아합니다. 뭐 그때 기억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힘든 그 시간이 오히려 저한테는 약이었더라고. 지나고 보니까. 안 그랬으면 또 뭔가를 했겠죠. 딴짓을 했겠지. 아, 이쪽이 길이야 하고 뭐 그쪽을 향해서 뭐 또 손대보고 애써보고 뭐 발버둥 쳐보고 또 그랬겠죠. 근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더 이상 뭐 내가 할 게 없어. 한 발자국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뭐 뒤는 없고 뒤가 있어야 뒤를 얘기하지.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어디에 발을 디뎌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참 마음이 깜깜했죠. 달 안 뜬 날 밤에 칠흑같이 어둡잖아요. 마음이 정말로 이 칠흑처럼 어둡더라고요. 그때 제가 산속에 있었는데 산속에 뭐 차도 안 들어가는 데 있으니까 뭐 세상이 엄청 깜깜하죠. 그럼 저 멀리 산 위에서 멀리 보면은 이 도시처럼 도시는 아니지만 거기도 이제 산골이기는 하더라도 이 마을 같은데 불빛이 보여요. 밤중에. 그 불빛이 참 옛날 일 기억나네. 저는 그게 부러움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괜히 눈물이 나요. 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저렇게 불 밝히고 사는데 나는 거기에 가 있질 못하고 있지 이 깜깜한 산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로 걸어가려면 갈 수 있는데 몸뚱아리가 가면 뭐 할 겁니까? 제가 거기가 살 수가 없는데 이 마음이 깜깜해서. 그래서 이 마당에 이렇게 나와서 저 밑에서 이렇게 불빛, 이 마을 불빛이 보이면은 참 그 심정을 참 뭐라고 설명하기 힘들더라고요. 내가 저 세상에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어쩌는 건지 그런 것도 모르겠고 그냥 이 깜깜한 이 마음의 이 깜깜한 이 어둠을 걷어내긴 걷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결은 해야 되겠는데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그때 이제 그래도 저한테 한 줄기 희망이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경허 스님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경허 스님 이 길 없는 길이다. 문 없는 문이다. 뭐 이런 그런 것 같아. 내가 그런 심정에 이렇게 처해 보니까 내가 알아서 이 길을 갈 수 있고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제가 100번 1000번 갔죠.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안 가겠습니까? 가죠. 근데 길이 없대. 길이 없는 길이고 문이 없대. 문이 없는 문이래.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뭐 이 깨달음이 뭐고 진리가 뭐고 뭐 불교가 뭐고 도가 뭐고 이런 건 뭐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이 먹고 살고 뭐 이런 데만 관심 이시 사는 저 마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불이라도 밝히고 사는데 나는 그 사람들보다도 못해. 뭐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보다도 못한 거야 이게. 평범함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미 마음이 그렇게 안 되는데 뭐 어떻게 돌아갑니까 제가. 하여튼 그런 참 이 마음의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참 저 나름대로 힘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그나마 이제 좀 그런 힘겨움을 숨기고 이렇게 극복하려고 했던 게 이제 저한테는 수행이었습니다. 수행. 수행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런 괴로움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이 길이 열리겠지. 길 없는 길이 열리고 문 없는 문이 열리겠지 하는 그런 거기에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수행조차도 이 길이 아니구나. 그때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 심정을 조금 느꼈습니다. 자기는 이 고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죽을 만큼 힘들고 겨우 육신이 죽지 않을 만큼만 이 하루에 뭐 곡식 몇 톨 먹으면서 피접이 뭐 피골이 상접하다고 그러나요? 그 어려운 시간을 참 그 힘들게 6년 7년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보였겠습니까? 저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산속에서 수행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거였으니까. 근데 그거조차도 길이 아니다고 그럴 때는 참 정말로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를 놔야 되는 뭐 이런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서양 사람들은 이걸 좀 아름답고 경이롭게 표현하는 면이 많고 이 선사들은 이 칼날과 같이 표현하는 면이 많습니다. 저는 그럼 어느 쪽에 더 가깝냐? 당연히 칼날 같은 쪽에 가깝습니다. 저는. 제가 선 공부를 했으니까. 선 공부를 했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정말로 이게 내 살 길이고 이게 정말 깨달음이고 도고 이 길만이 뭐 이 진리의 길이다. 그거 놓아야 됩니다. 자기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긴 것도 놓아야 돼요. 이거 놓을 때 아픔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아프겠죠. 그래서 제가 칼날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붙들고 그 어두운 터널을 겨우겨우 지금 버티면서 왔는데 이거조차도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라고 딱 그랬을 때 아마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러셨을 거예요. 고행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6년 7년을 하셨고 이 피골이 상접이 됐는데 당신이 하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니야. 왜 그런 자각이 일어났는지는 몰라요. 제가 그분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같이 고행했던 도반들한테 온갖 수모와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이 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우유죽을 받아 드셨습니다. 목욕한다는 것 자체가 고행을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고행은 목욕 않고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안 깎거든요. 우유죽 안 먹죠. 그래서 손가락질 받았죠. 저놈 저 고타마 저놈 저 사문 저놈 뭐라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 배신자다. 포기한 놈이다. 뭐 저 말도 걸지 말고 우리한테 다가와도 상대도 해주지 말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잃어봐야 돼. 자기 고통스러운 것만 잃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진짜 좋아하고 옳다고 여기는 것까지도 다 잃어봐야 돼. 다 잃어야 내가 없지. 나를 내세울 게 없어. 자기를 내세우는 게 나 잘났다라고만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내가 옳다라고만 내세우지는 않아요. 우리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끼리 만나면은 예, 자기 직장이 얼마큼 더 어려운가. 네가 다니는 직장보다 내 직장이 얼마큼 더 어렵고 내가 더 힘든 걸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겠습니까?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도 내세워요. 기쁨에도 내세우지만 슬픔에도 내세운다니까. 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네 고통도 아니야 하면서 자기를 내세워요. 그러니까 놓을 때는 두 개를 다 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삶에서 그러지 않죠. 삶의 아픔과 고통만 놓고 좋고 옳고 이것만 취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는 한 절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놓을 때 다 놔야 돼요. 그게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다 놔야 돼, 한꺼번에. 그렇게 놓아지는 걸 우리가 체험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놓고 싶어서 놓아지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오로지 자기는 그냥 어쨌든 뭐 이거라고 하든 저거라고 하든 좋아. 그걸 뭐 도라고 하든 깨달음이라고 하든 구원이라고 하든 참나라고 하든 어떤 이름으로도 좋은데 자기는 어쨌든 둘이 뭉실하게 제가 얘기하면 그냥 이 문제 한번 해결하고 싶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 가슴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뭔가가 있어. 뭐 물론 돈도 아니고 뭐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지만 뭔가가 있어. 이건 해결하고 싶어. 이 마음만 가지고 계시면 돼.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그건 제가 다 가르쳐 드려. 이렇게 해결이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때 다 놓아져요. 자기도 모르게. 옳은 거든 그런 거든 좋아하는 거든 싫어하는 거든 다 놓아져. 그래서 쑥 빠져나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쑥 빠져나간다. 와장창 깨진다. 깨질 때 옳은 건 안 깨지고 그런 것만 깨져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정멸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멸.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고요히 다 사라져버렸어. 아무리 좋은 것도 다 사라져버렸어. 아무리 애써 지키고자 했던 것도 다 사라져버렸어. 그 길입니다. 근데 다 사라지고 나면 정말 헐 가벼워요. 가벼워. 가벼우니까 이제 우리가 벗어났다고 그러는 거야. 무거운 짐이 있는 것 같았는데 짐이 사라져 버렸어. 깜깜한 터널을 이 횃불 하나 없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사방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저 산에서 공부할 때 그런 느낌 많이 들었어요. 워낙 그냥 깜깜해가지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 깜깜한 터널은 가도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공부하면서 이 체험을 해도 그런 느낌이 많이 다가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정말로 이 깜깜한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이 망망대해에 쪽배 하나 의지하고 제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깜깜해가지고 뭐 동쪽, 서쪽, 북쪽, 남쪽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근데 세상에 말이에요. 이 쪽배 하나에 겨우 의지해가지고 그나마 이 목숨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어디로 갈지는 몰라도. 어디로 갈지 몰라서 뭐 이 마음은 칠흑같이 어둡죠. 당연히 어두워요. 그래도 쪽배 위에는 올라타 있잖아. 이 몸뚱아리는 지금 어떻게 그나마 지금 안전해. 근데 제가 체험할 때는 그렇게 되더라고. 그 쪽배가 확 뒤집어져 버리더라고. 그 바다 한가운데 망망대해에서 그냥 쪽배가 뒤집어져 버리더라고. 그 쪽배조차도 쥐게 않더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은. 그것조차도 쥐게 안 해. 겨우 살아있다는 이 생각조차도 죽여버리더라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건 두 번째고, 이 살아있음조차도 죽여버리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뒤집어져가지고 죽었다 하는 순간에 정말 그런 느낌이 들어요. 뒤집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죽었다 하는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 다 사라져. 그냥 아무렇지 않아. 멀쩡하게 살아있어.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이건 우리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직접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고 허용하지 않아요. 부처도, 조사도, 선도, 깨달음도, 도도, 오름도.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공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신령스러운 알미 스스로 비추면 모든 것이 여여로 돌아간다. 이 신령스러운 알은 다른 말로 하면은 현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모름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분별되지 않음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혼돈이고. 이걸로 살아가면 여여하지 않은 게 없고 진실하지 않은 게 없다. 나든 너든 이 세상이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진실하지 않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 살아가면. 왜 그러냐? 세상이 본래 이거니까. 내가 아는 세상은 그냥 아는 세상입니다. 그냥 자기가 아는 세상이에요. 그럼 진짜 세상은 뭐냐? 이 세상이야, 이 세상. 그걸 불교에서는 참 희한하게 법계라고 그러고 부처님의 땅이라고 하고 그렇게 표현하죠. 불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뭐 천국이라고 표현하겠죠. 불교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걸 법계라고 그래요.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법계다. 법의 세계다. 법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다. 왜? 본래 다 깨달아 있으니까. 이게 이 세상이 하는 일은 깨달음밖에 없다니까.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가 살아가는 일은 이 깨달음밖에 없다니까요. 깨달음 아닌 다른 걸 하면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깨달음 아닌 다른 걸 하면서 살 수가 없다니까. 왜? 다른 일이 없으니까. 아예 다른 일이 없어. 전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다른 일이 없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분별하고 망상한다니까. 물속에 살면서 물을 찾는다고 그러고. 자꾸 자기 스스로 나는 중생이고 뭔가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뭐 결핍돼 있고 뭐 우울하고 뭘 더 가져야 되고. 그 망상 때문에 이 진실이 지금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진실은 지금 이렇게 눈앞에 당장 이렇게 다 실현되어 있어요. 우주 천지에. 근데 그런 망상을 한다고. 그런 분별을 해. 지금은 뭐가 부족하니까 더 나은 거를 찾아요. 이렇게. 더 나은 건 없어. 지금 있는 게 내일도 있고 앞으로도 있어요. 더 나은 건 없어. 지금 있는 게 있을 뿐이야. 언제 어느 때나. 근데 우리는 더 나은 게 있다고 착각을 해버려. 도덕경 24장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 기자 분립이요 과자 불행이라는 말이 나와요. 기자 할 때 이 기자는 기업할 때 기자입니다. 이렇게 발돋움하고 나아가고 더 나아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업이 일이죠. 일. 그렇죠? 더 나아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발전되는 일을 하는 게 기업입니다. 우리는 항상 거기에 매여 있어요. 더 나아져야 되고 더 발전해야 되고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 되고 오늘을 희생해야 되고 여기에 매여 있어. 그럼 과자는 뭐냐? 이 과자 불행, 이 행은 우리 행동할 때 그 행자입니다. 이 과는 이것도 다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이 과자가. 지금 걷는 걸음 이상으로 우리는 걸을 수가 없는데 마음은 항상 그렇지가 않아. 지금 이만큼 걸어가지고는 세상보다 내가 느리고 다른 사람보다 느리고 이보다 더 빨리 걸어야 돼야 되고 이보다 더 열심히 걸어야 되고 근데 지금 걷는 걸음 이상으로 내가 걸을 수가 없어 사실은. 근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니까.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더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자나 기자나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분별하는 마음. 더 나아지고자 하고 더 발전되고자 하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세간에서는 그게 선이거든. 그렇게 안 사는 게 오히려 불선이지, 불선. 게으른 거고. 세상에 뒤처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이 우리 마음 공부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가치로 보면 반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은 반대로 가는 거야. 제발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마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게 자기로서는 최선입니다. 그 이상 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자꾸 뭐가 생기냐면 상실감이 생겨. 그래서 자기가 목표한 만큼 하면은 뿌듯한데 우리가 목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만큼 하면 더 높이만 만들거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산에서 수행할 때는 처음에는 8시간부터 시작했어요. 그 앉아있는 거를. 근데 8시간 해가지고는 안 돼. 하루에 8시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10시간 해야 돼요. 10시간 해도 부족함을 느껴. 12시간 해. 그러다가 제가 16시간, 18시간까지 늘렸어요. 열여덟 시간 하면 만족스럽냐?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용맹정진 한다고 낮에 가면서 뭐 앉아있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해봤겠습니까, 제가? 날 새서 해보십시오. 그건 만족스러운지. 자기는 알아요. 남들보다 남들 안 하는 거 했다는 이 뿌듯함은 있을지는 몰라도 자기 스스로는 부족하다는 걸 느낀다니까. 근데 그거 하나로 위안 삼어. 남들 안 해본 거 한 거야. 그거를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만족스러운지. 만족 안스럽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한다고 해봐야 잠 안 자고 해봐야 졸리기만 하고 잘 되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방식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더 나은 이쪽 방식은 아니야.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 더 좋게든 더 나은 목표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와장창 무너져 버려야 된다니까. 그것도 분별이고 인이고 조자이고 유이니까. 지금 가고 있는 그 템포나 그 속도 이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건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건 바라지는 않는데 그러면 어떤 거냐면 제발 딴 생각이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딴짓이나 안 했으면 좋겠어. 그것도 어쩔 수가 없지.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뭐 딴짓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고 해결을 하고 싶다 그러면 딴짓 하라고 해도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발심이 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발심이 다인데 쓸데없이 어떻게 해야 깨닫지 이쪽에 초점을 두고 이쪽에 관심을 가시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쓸데없이. 발심이 다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발심이 다합니다.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거 말고는. 신령스러운 알미 스스로 비추면 모든 것이 여여로 돌아간다. 여여라는 말은 같고도 같다는 말입니다. 여래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여래. 여래는 레자는 올레자예요. 같을 여자 올레. 오는 것마다 같다 이 말이에요. 같은 것만 온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 게 전부 모습이 다르고 소리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데 그건 모습이 다른 거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모습이 달려온다고. 제가 오늘 뭐 이 검정 옷을 입고 나타나고 내일은 뭐 빨간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 뭐 제가 다른 사람이 되겠습니까? 옷은 달라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걸 열애라고 그래요. 부처의 다른 이름이죠. 부처의 이름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10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열애입니다. 뭐 불세조, 주어장부, 뭐 선서, 뭐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열애는 그런 말이고 열애 그 오는 게 같으면 가는 것도 같다는 게 있어야 될 거잖아요. 가는 것도 있으니까 모습이 생기는 건 온다고 그러고 사라지는 걸 간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헤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모습이 생긴 거예요. 헤어진다. 모습이 사라진 거야. 없어. 가는 것도 같아야죠. 가는 걸 같다고 쓰는 이 한자말이 선서입니다. 선서. 착할 선자에다 갈서자. 이것도 부처의 다른 이름입니다. 선서. 선서시여. 뭐 이렇게 얘기하죠. 가는 게 직역을 하면 가는 게 착하다 이 말인데 착하다라는 말, 이거 좋아하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은 이 법에서 쓸 때는 이 여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법에서는 좋은 건 이거밖에 없거든. 그래 이거밖에 없어요. 좋은 건. 이 법에서는 우리 마음에서는 좋은 건 이 마음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서 이 최고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는 것도 같고 오는 것도 같다 이런 거죠. 이 얘기는 온갖 것이 생기고 사라지고 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은 이 모습 지어진 이 사물 소리 색깔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 느낌, 욕구, 욕망, 탐진치, 삼독,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이것도 다 생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다 이거예요.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똑같다 이거야. 똑같다 이거예요. 나쁜 마음을 버리고 좋은 마음을 취하는 게 마음 공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견해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전히 분별이죠. 그게 마음 공부가 아니에요. 마음 공부는 반드시 좋든 싫든 선이든 악이든 다 사라져야 돼. 반드시 사라져야 돼. 사라져서 뭐라고 할 게 없어야 돼. 그게 공이고 깨달음이고 도고 실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무상이라고 그러죠. 실상이 뭐냐? 무상.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모습이. 뭐라고 할 게 없어. 공이라 이 말이에요. 공. 온갖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다 공이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어. 도라고 할 수도 없고 도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깨달음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거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이거라고 하는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지만 이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깨달음이라고 얘기하지만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라고 하지만 불교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도라고 하지만 도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야. 그럼에도 이거야. 그럼에도 이거야. 이렇게 드러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실현돼요. 이렇게 드러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실현돼. 이렇게 드러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실현될 뿐이야.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 그냥 이 일이야. 다른 일이 없어. 그냥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냥 이 일이야.